저희들을 사랑하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 각종 재난과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실과 정의가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따뜻한 위로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영혼이 없도록 서로 돌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시옵소서. 성탄 행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과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우리 트리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게 한 땀 한 땀 우리 권사님이 다 떠오셨어요. 너무 이쁘죠. 꼭 자랑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합니다. 이제 여기다가 불 이렇게 딱 연결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도전하신 분들도 도전하십시오. 자,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전제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이영기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주신 말씀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세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계획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표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외적인 표시로 상당히 중요한 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몸에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날마다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할례한 것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도 자기 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랑만 남고 할례의 본뜻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부심은 남아있는데 그 자부심의 교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남을 우습게 봅니다. 특히 이방인들, 저들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야. 저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면서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고 바울은 징책을 했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의 자부심, 할례와 율법을 지키다는 이 자부심을 여지없이 허물어 버렸습니다. 너희들이 섬이라는 이 표면적인 유대인을 자랑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율법과 육신의 할례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 특권인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심판날에 유료하게 작용할 수 그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28절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유대 사람의 겉으로만 유대인이라, 율법을 지키는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자다 하면서 또 겉으로 표시가 된 할례만, 이것이 진정한 너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반문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의 말대로 율법과 할례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아무런 유익이 없고 소용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의 언약,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 선민에서 유대인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 이 정체성이 모두 무효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바울에게 의문문을 갖습니다. 사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냐라고 바울에게 질문한 것이죠. 바울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9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주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만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2절 말씀이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았음이니라. 처럼 바울이 이와 같이 많은 유익을 유대인으로서 얻는 이익을 얘기한 것, 이런 범사 이런 것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먼저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많은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유대인에게 계시를 주셔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메시아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유익이죠.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자가 나오고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은 반문한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맡은 것으로만으로 그들의 구원의 보증수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소유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것이 구원의 보증수표가 되지 않듯이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믿으심을 패하게 하겠느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즉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않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없애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즉 유대인들에게 주신 특권을 폐하려고 하시렵니까?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마음으로 지키지 못하고 참된 마음의 할례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모두 할례와 율법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 해도 모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자식이라 했기 때문에 구원을 해 주셔야지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이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 한과 같으니라.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의롭다함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된 바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음행의 죄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책망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책망을 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그의 죄에 대해서 다윗이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했지만
그는 죄의 결과를 감당하여야지만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0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려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철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고 다른 사람이 대낮에 다윗의 철과 동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의 음행으로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은 모습으로 범죄를 하였지만 그것을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판단하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값을 자신은 치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않고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스스로 하신 말씀에 신실하시고 계획하신 말을 한 채 오차 없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때문에 너희들이 범죄함을 눈감아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순전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신실함을 지키시고 또 지금도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믿음은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한 일을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바꿔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한 이 결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으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를 않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즉 사람의 생각대로 말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는 것이죠. 즉 인간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돋보이게 하려고 불의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이 논리는요 7절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즉 칭의론에 대한 거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순종함을 대한 거부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의나 실패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잘한 것 아니냐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가룟 유다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지 아니하였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우리의 구원에게 엄청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야말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이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오늘날뿐만 아니라 서기 130년에서 170년 사이에 영지주의 한 분파인 가인파에서 유다서라는 복음서를 만들었습니다. 즉 그 유다서의 복음에는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런 궤변을 복음서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즉 이단인 문서인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즉 기록된 대로, 즉 하나님의 방법은요 유다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누구에게 이용을 당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이용을 당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여서 예수님을 파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러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어떠한 가능성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매우 단호한 표현인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불의를 가정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죠. 표준세 번역 창세기 18장 25절입니다. 그처럼 의인은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의 가르침을 그것을 그릇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행동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달성된다 해도 그 죄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즉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악을 행하면서 선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오히려 죄인의 심판을 가정시키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의롭고 옳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전적으로 공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어떤 논리나 궤변으로도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말씀인 것이죠.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며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이러한 주장이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비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욱 부과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정당화되거나 죄 지은 사람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며 누구도 자신의 죄를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면 각종 비리와 부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버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에 있을 때에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부동산 하시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육지에서 내려온 많은 성도들에게 땅을 사고 팔면서 많은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정한 돈으로 교회를 짓고 헌당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로 인해서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결과만 바라보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의가 아닙니다. 선의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악이 아니라 선인 것이죠. 그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은 거짓되고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고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성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의로우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